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한다면입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성도님들 혹시 에필로그라는 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네, 이 에필로그라고 하는 것은 소설이나 이야기의 줄거리가 끝난 후에 덧붙여지는 보충된 말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말로는 후일담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에필로그를 조사를 하다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바로 신데렐라의 뒷이야기입니다. 신데렐라 에필로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통 우리가 신데렐라 이야기를 들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게 되죠? 네, 신데렐라는 그래서 왕자님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결말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이 신데렐라 에필로그에서는 이 결말에 대해 의구심을 하나 던집니다. 정말 신데렐라가 왕자님과 결혼한 후 행복하게 살았을까? 실제 신데렐라는 결혼 후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네,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현실적인 그러한 뒷이야기를 추측을 하는데요. 네, 이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네, 이제 신데렐라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왕자님과 결혼하여서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데렐라도 피해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고부 갈등이었죠. 이 신데렐라를 며느리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이 시어머니인 이 왕비는 항상 신데렐라에게 이렇게 구박을 했습니다. 넌 얼굴만 예쁘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라며 구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데렐라도 지지 않고 반박을 합니다. 어머니, 저도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왜 이러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흥, 네가? 어머 웃기다 얘. 니는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걸로 먹고 살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시어머니와 신데렐라는 다툰 후 이 신데렐라는 네, 속이 상한 채로 집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집안에 들어오니 웬걸 반바지 차림에 그리고 늘어진 궁중 셔츠를 입고 있는 어떤 아저씨가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전에는 왕자님이었지만은 지금은 영락없는 아저씨가 앉아 있는 바로 백마탄 왕자님이었죠. 네, 이 왕자님도 사실은 유리구두를 신겨줄 때만 해도 참으로도 가슴 벅차고 설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왕자님도 수많은 나랏 일과 그리고 궁중 예법에 지쳐서 집에서는 너무나도 무방비한 상태로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현실을 깨닫게 된 신데렐라는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네, 처음에는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장기인 미모를 살려가지고 뷰티샵을 차리게 되고 네, 이것이 대박이 나서 결국에는 능력 있는 며느리로 인정받는 며느리로 시어머니에게 인정을 받고 이것도 남편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라는 훈훈하게 이야기가 끝나는 그러한 신데렐라 에필로그라는 것을 네,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참으로도 우리에게 웃기면서도 또 뒷이야기가 궁금해지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에필로그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와 사단과 악의 세력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써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던 와중에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의 에필로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디베랴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날따라 이 물고기가 잘 안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시게 되는데요. 네, 제자들은 이것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다가 계속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네, 이들이 던져 보았더니 이 그물이 찢어질 듯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는 이러한 그 사건을 경험을 하고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눈치챈 어떤 한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분은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어서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후로 이 제자들도 다 예수님께 모여와가지고 이 예수님이 차려주신 조반 그리고 식사를 먹게 됩니다. 네, 오늘의 이 장면은 뭔가 좀 어디서 본 듯한 장면입니다. 네, 바로 예수님께서 맨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오는 그러한 장면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은 하나도 잡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는 이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깊은 곳에 던졌더니 이제 그물이 찢어질 듯이 물고기가 잡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그리고 또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신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 우리 맨 처음에 나왔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당시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맨 처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셨던 장면은 굉장히 유사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때 당시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면은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알았으면은 바로 이 예수님 맨 첫 번째 장면처럼 바로 이 예수님을 따라 할 텐데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지어 바닷속에 뛰어들었던 그 열정적인 베드로도 그러한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과 그리고 대표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또 대답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이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도 주님이 물으시자 이 베드로는 굉장히 또한 매우 근심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지금 이 말씀은 한 가지 장면을 또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저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이 베드로는 사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따라오겠다고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것이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너가 따라올 수 없지만은 후에는 너가 따라오리라 라고 36절에서 말했듯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 물으시고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또 그러니 그런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네, 즉, 이 예수님께서 이 연약하여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앞으로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또 정말 너가 나를 믿고 정말로 너가 나를 따르기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양을 먹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날만큼 복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또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의 이 부활은 단순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보았듯이 에필로그, 후일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받는다면은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좀 더 깊이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자면은 내게 맡겨진 나의 가족이라든지 혹은 나의 이웃이나 또한 나에게 맡겨진 공동체 등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우리가 돌보고 또한 관심을 가져다주고 또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네, 말씀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랑을 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오히려 그를 질책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 앞으로도의 그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저희들도 처음부터는 이 엄청난 사랑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그 사랑을 차근차근히 전하려 하고 또한 어렵지만 조금씩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홍제 일동에 복음을 전하고 또한 제일교회, 귀한 제일교회를 세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